항상 계시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보여야 믿잖아요. 손으로 만져져야 믿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자자손손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고 야곱에 이르고 요셉에 이르고 모세에 이르고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르고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는 12족속에게까지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니들은 안 보면 안 믿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에게 하늘로 올라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초월적으로 잘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허구한 날 기도하고 허구한 날 금식하고 허구한 날 봉사하고 허구한 날 가정도 나몰라라, 먹고 사는 것도 나몰라라,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낮추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제사에 법을 주시고 단을 쌓고 제사 지낼 때에 제사에 예법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예법에 보면 너의 죄 대신 짐승을 바쳐. 그러면 너의 죄,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짐승을 죽인 것으로 너의 죄가 사하여진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유월절에 끌고 가서 내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왜?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짐승을 넘겨받아서 죽여서 잡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번제물을 태워버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1년을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지. 근데 불이 안 내려와. 짐승을 안 태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뭐야? 다시 회개가 덜 됐나 봐. 다시 짐승가.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 또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내 죄가 사해졌구나. 불이 다 탔어. 없어. 내 죄도 다 타서 없어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1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냐고요. 그래 대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대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부르짖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편에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모세한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잖아요, 광야에서. 에? 이사 갈 때마다 옮겨갔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느냐?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구름이 허다하게 자욱하게 성막 주위를 감싸. 그 허다한 구름이 성막을 쫙 감싸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오셨구나. 그럼 그걸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하늘에서 불도 안 떨어뜨리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안 세우고 구름도 안 보여주고, 그럼 하나님 왔는지 안 왔는지, 내 지금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금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실 때 꿈으로 임재하시고 계시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민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꿈으로 경험하고 환상으로 경험하고 음성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임재의 모든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봐야 돼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셔서 드러내셔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을, 사람을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존재를 바꾸시려고, 상태를 바꾸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존재를 변화시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 창조주야, 여기 있어.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묵상하고 나를 따라와. 왜?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실제로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의 개인들을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악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죄를 다스리고 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던 사람의 존재가 하늘을 사는 사람의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예요. 신약의 임재예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초신자 때는 꿈도 환상도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에요. 그것을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에덴에서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영과 혼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 정렬되어서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혼이 영을 다스려버리고 몸이 영을 눌러버리고 뒤죽박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예요. 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이 주장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관으로, 명철로, 통찰로. 혼에서 영적인 직관, 영적인 통찰, 영적인 명철이 나오지 않아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커다란 눈과 같아요. 눈과 같아.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이. 그런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기관이에요. 영이. 그래서 직관으로, 통찰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본다고. 영의 기능 때문에. 그럼 혼은 어떤 기관이냐? 혼은 사람과 사람, 인생을 사는 데에 필요한 눈이에요. 타인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알게 하는 기능이 혼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기능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몸은 뭐냐? 혼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반응한 것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혼의 기능 중에서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요, 혼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느낀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좀 더 쉽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임재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암병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무슨 큰일을 하는 능력자가 있어도요, 영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웅변을 잘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적인 거예요. 그 부분에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랑 상관없어요. 그저 기능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임재에 들어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람 있으면 90%는 사기입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임재로 나타납니다. 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혼이 다스려졌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각각 한 사람의 혼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혼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운이 느껴져. 뭔가 어저께 본 산하고 달라. 이상하다. 저게 뭘까?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산에 올라가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 붙었어.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구약에.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 역사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타나는 뭔가가 아니에요.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는 임재로 나타나신다고요. 목적이 성전 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오셔서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꿈꾸신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혼에 역사되어져서 혼을 다스리는데 나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임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혼의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생각이 없어져?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감정이 어떻게 없어? 늘 감정이 있어요. 오감으로 다 느껴.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늘 내 감각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늘 나와. 안 나오면 죽은 거야. 없애려고 하지 마.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법 앞에 내려놓는 거. 나는 오늘 이런 기분이야. 이런 감정이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게 옳아. 난 이게 좋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답답하네.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늘 있어요. 어떻게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느냐? 생각은 있어. 근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게 죽는 거야. 그전에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구나. 이것을 내가 십자가 아래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하는 거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 내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야. 주님 앞서가세요. 주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주님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나한테 옳은 거, 이거 다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느냐? 죽었으나 산자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는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선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룩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정결하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잠잠한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새롭게 돼. 그래서 주님 편에서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선한 생각으로 달라져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이 작동되는 시스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몸도 죄와 악이 가득하던 게 막 빠져나가. 그게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새 사람 됐어. 모태 신앙이야.
나 20년, 30년, 나 목사야, 새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말씀에 있는 증거가 나와야지 새 사람이고, 말씀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증거해 주셔야 내가 변화된 거죠. 말씀이 너 가나안이야 이렇게 증거해 줘야지. 말씀이 내가 너랑 이제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아 이렇게 증거해 주셔야죠. 그냥 공부해가 듣기만 들어갔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성전인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사시면서 말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카리스마 있게 막 휘둘러 막 목사님 막 탁 보니까 벌써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능력이 막 엄청나게 써. 막 이 영권이 막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임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성전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으로 지어진 이 집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지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의로 반응되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죄에 반응하는 몸이잖아요. 죄에 반응하는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이 몸이잖아요. 막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졌는데 어떻게 성전이고 주님이 와서 내 안에 어떻게 사셔. 주님은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나를 성전 삼아서 함께 내 안에서 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벌써 그 길 끝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사람이 있어. 다 달라요. 그런데 들은 대로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성전이야. 왜 그래? 나 성전 됐어. 착각이야, 착각. 그래, 착각하면 어떡해? 광야를 또 돌아. 또 돌아. 또 자꾸 돌아. 그리고 뭐 물려줘요? 광야를 물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아들로서 유산을 받고 유업을 받고 요셉의 때를 맞이하셔야지. 굶어 죽게 생긴 가족을 다 살려버려야 되잖아요. 고센 땅에 70명이 갔다고요. 야곱 12명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70명이 된 거야. 그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보호받고 살았다고. 흉년이 들어서 다 못 먹어서 죽는 그 모든 그 가난을 고센에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렸다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그 고센 땅을 물려줘야 되지 않나요? 영적인 그 요셉의 축복을 살아서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각각의 개인의 신앙은 고센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가 가는 거야. 근데 뭐예요? 고센 땅을 물려줘야지. 네? 바탕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신앙의 바탕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되냐? 회개가 안 됐나? 왜 자꾸 광야만 도냐? 맨날 어렵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도대체 뭐냐?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거는 뭘로 확인이 되느냐? 각각의 세 사람의 변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각각 내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 나가면서 이런 게 바뀌었어. 보이는 거 보이지 않지만 내 몸, 내 생각 많은 게 바뀌었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불안해. 하나님 막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지금 이후의 삶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난 의인이다. 마음 편하게 생각해. 말씀을 믿어. 의인이야, 의인. 그 편안함을 뺏기지 마. 이거는요, 정신이 약간 분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예요. 왜? 환경은 지금 죽겠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음이 편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정신에 약간 분열성이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고 나와 관계하고 계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릴 것이 없어요. 바울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듣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혼이 지금까지 나로 주장하면서 환경을 주장하면서 살던 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허구한 날. 내 혼의 기능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제 생각이 지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 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신 거죠. 하나님 뜻은 이것인 것이죠. 목적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그럼 제가 십자가에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선택을 못 박아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삶을, 기준을 바꾸고 과정을 바꾸고 목적지를 바꾸겠습니다. 이 못 박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충실하게 되어지면 에덴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온 70명의 가족을 다 벌어먹여서 살려서 좋은 땅에 이주시켜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축복의 과정은, 그 축복의 때는 언제 열어졌느냐? 요셉이 예수님의 모델로 세워져서 그의 혼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상태, 영과 혼과 몸이 정렬된 상태, 그 때가 됐을 때 그 복이 열어진 거예요. 목사님,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의 시간은요, 올해가 25년이면 내년에 26년이어야 돼. 지금 시계가 11시면은 12시가 와야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의 시간은 둥글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의 과정과 목적지는 직선이에요. 머리가 검게 태어나서 하얗게 되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은 둥글어요. 모든 시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창조주의 시간. 피조된 우주와 만물과 사람에 있는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축복은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야곱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계보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도 살리고요, 혼도 살리고요, 몸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요셉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수준이 있었고, 노예로 끌려갔던 수준이 있었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때의 영적인, 혼적인, 몸적인 수준이 있었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 앞에 불려나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총리로 세워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요셉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아질 때 대략 70명 정도의 모든 가족들을 새로운 땅에 더 갖다 그냥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부요하게 되기까지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 이 여정을 각각의 혼적인 기능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시는 각각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래? 구약에서는 강제로 끌어다 놓습니다. 신약에서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요. 근데 신약은 강제가 없어요.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셔요. 은사자들은요,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어. 어디 가는 것도 내 맘대로 못 가. 그건 구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신앙이에요. 신약의 신앙과 신약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어떡할래?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목적과 뜻과 과정과 결론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일했어. 넌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내 선택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늘 거절하여도 하나님이 늘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짓지도 않으시고 늘 와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죽었지 않니? 내가 부활한 영광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너와 함께했다. 내 말을 묵상하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품어서 너의 필요가 공급되고 그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넘어 부요한 자리에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입고 받아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삶을 위해서 걷고 내 삶을 위해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동원하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함께 싸워서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